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오늘은 김희숙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기하여 연휴를 아버지 마치고 또다시 아버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다시 아버지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정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접하고자 하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모든 심령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듯이 아버지의 그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 지상에서 주에게 모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33장 네 번째 부분, 율법의 무시와 형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벌하실 것에 대하여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무한히 자비하심으로 죄인에게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안심하는 자들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모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습니다. 이 모든 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큰 희생으로서 마련된 속죄에 동참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그 죄책을 지고 범죄의 형벌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평 부재론자들이 하늘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천사들처럼 된다고 하는 경건치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허락은 오직 목마른 자들의 한에서만 주어진 허락입니다. 오직 생명수의 필요성을 깨닫고 모든 다른 것들을 성실하고서까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공급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위협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조건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이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인은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라고 전도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인에 대하여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고 로마서 2장 5절, 6절, 9절에서 증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는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풍성과 죄를 취급하시는 당신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떠나간 거, 지은 모든 죄, 그거는 용서해요. 그런데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함을 받아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형벌받을 자는 무슨 뜻일까요? 그 용서를 거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나중에 유황불에 살림을 받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의 모든 죄는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신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그 용서를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결단코 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인은 다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악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악인의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해결됐다는 그 사실을 거절하는 거죠. 용서를 거절한 자,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그 용서를 받아들인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끝까지 그 용서하신 것을 거절하는 것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크게 기록되리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진다라고 시편 145편 20절 37절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권위와 능력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응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모든 일도 자비롭고 오래 참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풍성이 완전히 부합될 것입니다.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의지나 판단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노예적인 굴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께서 사랑을 받을 만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깨달은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예수님께서 거의 4,000년 후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지금 돌아가시는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했다면 벌써 예수님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뭐하도록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분께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모분을 보이신 사랑과 자비와 친절의 원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의지의 사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구주의 교훈과 완전히 일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당신의 심판을 받는 대상자의 유익을 위하여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그들이 온전히 그 유전인자 DNA까지 제거하기 위하여 뭐가 내리는 거예요? 유황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부의 율법과 당신의 풍성과 공의로움에 일치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들로 사람을 주위에 불러주시고 당신의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의 노력으로 그들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무효 만들고 그분의 자비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도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멸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진 여기시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함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야 할 결정적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당신의 편에 묶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강요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단을 지도자로 삼고 그의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교만과 허위와 방탕과 잔혹이 그들의 품성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세상에서 그들이 멸시하고 증오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결코 듣기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자부심과 교만으로 더불어 화합할 수 없습니다. 순결과 부패는 서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타적 사랑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세속적이요. 이기적인 관심에 몰두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이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늘이 그들이 하늘에서 용납한다 할지라도 그들 자체가 하늘에 가면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좀 내가 나쁜 짓 하면은 막 화를 내고 반응해야 되는데 하늘에는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늘이 천국이 되지 않고 너무나 불편한 곳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을 다 해지 주시고요. 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집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말씀? 예, 어저께 화역 기도회에서도 바로가 여호와를 내가 모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이 내용과하고 연결돼 생각해 보면은 제가 평소에 지론처럼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 같으면 자기 이익과 관계된 것 같으면 그렇게 철저하게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명철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고 뭐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피곤하고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우상을 좋아할까요? 우상은 거룩해지길 요구하지 않거든요. 어떤 우상이든지 자신에게 내가 섬기고 재물을 갖다 주고 섬기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거래처럼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지. 그런 거래만 있지, 이 우상은 거룩해지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그 우상을 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고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찾기를 두려워하고 꺼리는 아멘.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알면 피곤해지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영원히 살려면 불편한 진리를 알아야지 그 영원히 자신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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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깨닫기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주신다는 데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윤경 집사님. 저는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그림이 딱 나오는데, 전에는 예수님 피 흘리는 걸 안 보려고 눈을 감고 언제든지 안 봤어요. 너무 무섭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사진이 떡 나오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아멘. 저렇게 아팠는데, 우리가 뭘 아프다고 생각하나 싶어서 다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통만 생각나가지고 지금 혼자 울고 있어요. 나 예수님을 안 보려고 그저 어디 모임에 가도 큰 그걸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오는 거 보면 피해 나오고 아 저 왜 틀어놓을까 잔인하게 아이고 저래 징그럽게 이랬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내 아픔 대신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에 막 와닿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네요. 감당도 못하겠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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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예. 앞에 말씀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같은 마음이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아버님. 네, 오늘 저 공부를 통해서 결코 용서를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결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당부의 말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수 집사님. 네. 많은 분들이 어쩌면 아까 조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께로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저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알고는 싶은데 순종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접하기 전에는 겁부터 내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환란이 집안에 우환이 있다라는 소리를 윤회설에 접해 있는 어머님이나 할머님들로부터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어른들의 말씀, 주고받는 말씀 속에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좀 전에 이윤경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기가 두려워요. 정말 무섭기도 하고 두렵고 끔찍하기도 하고 가슴이 떨려서 정말 못 보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어느 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비로소
내가 체험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조금씩 내 마음에 스며든 거라는 말씀을 어느 목회자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너무나 체험하고 싶었어요. 근데 체험하고 싶다 해서 바로 체험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이은경 어머님 통곡을 하신다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통곡이 나와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이신 것 같아서 이 시간이 더 은혜로 왔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만 이와 같은 허락은 아까 말씀 중에 목마른 자들의 한해서만 주어진 허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자로 갈급함으로 주님께 다가가야지만 우리가 주께서 주신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또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그 쉬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또 무조건 용서해주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근데 십자가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부모가 자녀를 이제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이렇게 진짜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부모님이 아들을 이제 징계하면서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가리키는 것을 알고 그냥 네가 어떻게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다 내놓은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 정말 얼마나 그냥 구원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거절하면은 그래, 나는 너희의 선택을 존중해 하면서 죽겠다고 하니까 마지막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화장법으로 장사시켜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정봉 어르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으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추석 연휴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편히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에서 다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거룩함과 같이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주님의 그 풍성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또 전도회와 많은 활동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추수의 계절에 뿌린 씨들이 싹이 터서 아름다운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